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 맞다. 안식일 다음 날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마침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한 군데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뭔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된 건데, 자,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7은 무슨 수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걸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포함돼야만 이게 창조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일곱째 날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복되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누구한테 복을 주셨어요?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천지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시간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곱째 날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되게 하시고 또 뭘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럼 뭐와 달라요? 6일과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6일은 뭐 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일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일을 안 하셨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고, 이 날을 다르게 구별해서 지키면은 하늘에서 복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시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킬 때 복을 받는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주셨죠. 18절부터 거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종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엿새 동안 뭐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내 일이에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예,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슬그머니 일을 하셨죠. 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다른 일 안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도 되죠? 예? 예. 이게 껍데기로만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맘대로 해도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면 안식일을 잘 만들어 놓겠어요? 아무렇게나 흩어 놓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했거든. 그런데 일을 하되 병자 고치는 일만 하셨어요. 다른 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미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사람이 돼서 죄사하는 권세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한마디로 뭐하러 오셨어요? 죄사하러 오셨어요. 그거예요. 이것 놓치면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죠. 그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에서 선악과 따먹자마자 15절에 누굴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일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인 일이니까 해야 되죠. 자, 안식일 날 해도 되는 일이 뭐죠? 할례. 자, 할례도 일이죠. 근데 그게 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니까 영적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도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죠. 엄청나게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냐? 6일 동안은 힘써 누구 일하고 내 일을 했는데 일곱째 날은 뭐를 안 한다? 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내 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 이건 영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만 붙잡은 거예요. 육체를 위한 내 일을 멈추고 이날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죄도 고백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입고 병고침도 받고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놓쳤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주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하면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대부분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 양이니 뭐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든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요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태우면은 뭐가 나요? 연기가 나요, 연기가. 그럼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거든. 그런 것처럼 요제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흔드는 순간 하나님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받아가시면 좋은데 받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주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들이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걸 제사장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기업?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제는 태워드려요? 안 태워드려요? 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곡식 한 단, 그러니까 곡식을 베면은 베는 첫 번째 곡식을 베는 날이 정해져 있겠어요?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래서 어느 날 베든 천지삭을 베면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네. 그날 이 첫 이삭 한 단을 흔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이삭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첫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곡식단을 흔드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그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올라갔잖아요. 근데 부활했어요? 아니요,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한 분. 언제? 안식일 이튿날.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은 여기 말고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안식일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장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하나님께 빵을 드릴 때 무슨 빵을 드렸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무슨 뜻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그래서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또 뭘 넣으면 안 돼요? 네, 꿀을 넣어도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합니다. 문제는 이날에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데 다른 때는 무교병을 드렸어요. 자, 진설병이 있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습니다. 금등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거기다 놓는데 몇 개를 놓죠? 6개, 6개, 12개를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자,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두 덩어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2덩어리. 그러면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우리 같은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든 양이 있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죠. 그럼 우리의 든 양이 누구?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떡 두 덩어리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몽땅 무다 누구의 우선? 아담의 우선이니까 결국 누구?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제자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인데. 자, 천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가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죠. 그럼 천국 가죠. 근데 언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언제 알죠? 오순절에 어떻게 알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거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동,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몇천 명? 3천 명. 그러니까 이 3천 명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떡 2개,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요 과정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해가 되놓으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깔아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 모양,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곧 뭐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천지를 다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녀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몽땅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뭘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니까 본래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죄를 져가지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 흐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 우리 밖의 양은 우리 이방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수명이 창조했을 때 사람의 수명은 영생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몇 살 살았어요? 930세 살았어요. 노아라고 그랬지. 내가 잘못 물어봤어. 노아 950세 맞아요. 아담을 물어본다는 게 내가 노아를 물어봤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미안. 노아는 몇 살? 저 아담. 근데 어떻게 900세 이상을 살아요? 지금 우리 100살도 못 사는데. 자, 그런데 노아가 950세. 근데 노아 때 홍수가 쏟아졌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이 몇 살? 예? 600세. 셈의 아들 아르박삿 438세. 그 나이가 툭툭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 175, 이삭 180, 야곱 147, 요셉 110, 모세는 120. 그래서 나이가 툭 떨어져요. 왜?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뭐 하는 거였어요? 영생하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서도 900세 이상을 살았어. 근데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지 않아. 그래서 홍수로 그물을 쏟아내렸고, 그래서 수명이 120년이 된 거예요. 지금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이철수 목사님 120년 얘기했다가 취소하셨지만, 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한계거든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해결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을 해요?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함께 했는데 성령님이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이건 창세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게 복음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창조는 안식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건데, 죄가 들어와서 신분이 무너졌죠. 수명이 무너졌죠. 성령이 떠나버렸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원래는 안식일로 완성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끝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한 거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이 완성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주일을 성경에서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원래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도로 첫째 날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숫자로 따지면 제 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죠. 8일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자, 부활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할례를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늘에 대한 거니까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이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니까 제8일이에요. 이것도 이해하시죠? 제8일.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는 게 8일이에요. 그래서 제8은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제8일이고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일은 8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갑니다.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주간의 첫날이니까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이고 이날이 주일이에요. 지금 주일을 이제 주간의 첫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날에 뭘 했나?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어요? 떡을 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강론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죠. 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성찬식을 하고 강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됐었는데 주간의 첫날, 그래서 매주 첫날. 그래서 이날이 첫날이 되거든요. 첫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이게 첫날이라는 것이. 근데 이날에 뭘 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죠. 지금도 이렇게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 그렇게 했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기준이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었거든. 근데 이 날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를 해결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제8일이고 이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이름이 오기까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그리고 주의 날,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는 이름이
확정이 되기까지 오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이 무너진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 레위기에 안식 후 첫날 천이삭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에 떡 2덩어리, 무슨 떡? 누룩 넣은 떡 2덩어리,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한 덩어리는 우리 이방인.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성경이 완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예.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어둘 때의 새벽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둘 때에 무덤을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있었죠. 그러다가 누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누가? 아리마다 요셉. 거기다 하나 더 붙죠? 무슨 요셉? 부자 요셉.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부자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기록된 대로 가시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니까 집에서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새벽에 꼼꼼할 때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달려서 무덤까지 옵니다. 근데 누가 젊어요? 요한이 젊으니까 걸음이 빠르지. 그래서 요한이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개켜져 있고 수건이 있고 그건 봤는데 들어가진 않아. 왜? 무섭거든. 무덤이라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늦게 헉헉대고 오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도 그제 따라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시신은 없어졌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두 제자는 그냥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인이니까 남자들 발걸음을 못 따라왔죠. 그래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들은 이미 왔다 갔어.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거야. 가서는 그 빈 무덤을 기웃거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주님을 찾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갔는데, 자,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뭐 소유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소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도 거기 보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품 바르는 거니까 그걸 준비해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돌아와서도 거기를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다 넣으면 딱 맞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시신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신을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겠다. 마리아가 시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열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리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빚졌죠.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무슨 빚을 졌어? 영적인 빚을 졌지. 근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재물이 좀 더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저는 성경에서 이 빚진 자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다고 봐요. 사랑의 빚진 자. 자,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이방인들이나 누구에게 다 빚진 자다. 아니, 바울이 언제 그 사람들에게 빚졌어요? 빚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근데 예수님께 빚 갚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을 갚는 방법은 없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진 것을 누구한테?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으면은 일하는 게 힘들어요. 고달프고 섭섭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아내 준 게 큰 빚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큰 빚이에요. 이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건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만큼 빚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움직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돼야 되겠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비로소 안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하고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이 형제가 누구예요? 예. 자, 우선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자,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남동생이? 예. 이름은 몰라도 4명, 여동생이 2. 예. 그 숫자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2사람은 알지. 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하나는 유다서를 쓴 유다. 요게 첫째하고 넷째예요. 둘째, 셋째는 저도 맨날 헷갈려서 참 그거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번번이 놓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내 형제라고 했을 때에 이 형제는 그 동생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예,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뭐가 해요?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도 사실은 형제가 아니에요. 왜? 오순절이 돼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지만 이미 죄를 해결했고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못에 찔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함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러니까 과부의 자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부의 자식이 아니라 무슨 자식?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사야서 53장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에 붙여서 54장에서 예수로 인한 그 후손, 그래서 예수를 믿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아담이죠. 무슨 아담?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면 누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 누구? 큰 창세기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의인의 조상.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류만 있다. 흑인, 백인 이런 게 아니라 죄인과 의인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의 조상으로 이제 온 건데,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 그러니까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보다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 하늘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 하늘나라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황폐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로 인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거죠.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을 때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딱 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잠궜다는 뜻이죠. 잠궜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는데 가운데 턱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영혼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짝을 찾아서 보는 그거를 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만 보고서 여기서 전부 결론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믿는 데까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으니까 요한은 그걸 다시 쓸 필요가 없어서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농축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알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좀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셔요. 그러면 왜 그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젠 그런 두려움 떨쳐버려라 하는 평강이고, 이제 평강은 뭐예요? 이제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아버지는 보내신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해요? 보내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내신 분. 성령은 보냄을 받은 분. 그럼 성령님은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누굴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괜찮죠?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큰 일만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5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했어요.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네 역량대로 했어.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했잖아, 나는 그거면 좋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큰 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성실히 하게 되면 주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보내셔요.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오셔요. 근데 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셨어요? 뭐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어요?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들 그 부흥 강사라는 분 보니까 후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이런 거 큰일 나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을 때에 뭘 받았었다? 성령을 받았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셔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떠나잖아요. 근데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해서, 아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깐만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을 이때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 읽어 주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죄를 사하면은 사해져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의 반절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의 반열로 옮겨졌잖아요.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용서를 덕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용서하면 참 잘한 거야, 박수 받고 상 받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주기도문 끝난 후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강경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용서에 대한
이렇게 강경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간 거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죠? 예.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런데 예수에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주신 말씀과 그 밑에서 하신 말씀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의 후손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 데는 뭐가 전제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전제로 돼 있어서 그것을 믿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인은 반드시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 은혜를 입고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반열의 흐름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죄 사함을 받되 어떻게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서 이쪽에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누굴 위해서냐? 나한테 죄를 짓거나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덮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이건 크리스찬이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 꽤 많이 만나봤죠. 네?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제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는데, 베드로가 주인일 때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가 주인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당의 머리만 예수님이고 내 머리는 나죠. 내 머리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난 속으로 그래요. 너 참 뻔뻔하다.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믿어서 뭐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완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을 때에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누리면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싸우면서 이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 좀 늦었지만 주여, 주여, 주여.